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 전화 드렸는데 아마 좀 고단하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위에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갔을 때 부른 노래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언제 찬송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다양한 중에 찬송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즐거울 때도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글에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찬양을 애달게 부르신 분이 있고, 막 통성으로 하다시피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룹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뜨겁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람이 언제 가장 진한 찬송, 아름다운 찬송,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찬양을 할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해 본 답은 내 생명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감사해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어제도 이제 장례식장 다녀왔는데요. 92세까지 사셨대요. 92세까지. 근데 교회는 단 6개월 다녔답니다. 6개월 다니셨는데 다 영접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아드님이 5분이신데 보니까 그 둘째 가정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고, 거기에서 아마 어머님을 교회 6개월 다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도 여러 번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 가정은 셋째 아드님 가정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문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와서 일평생 91년을 세상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6개월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참 즐겁게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한 90수 넘게를 사셨지만 찬송해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92세를 사셨는데 약 90년은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찬송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 보통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언어를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엄마 아빠 하는데 근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죠?
맥시멈 한 10개월 미만,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한 10개월 미만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까지, 찬양을 부를 때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언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도 알아야 되고,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냥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몸을 움직여요. 찬양을 하면 막 누워가지고 몸을 움직여요. 우리 교회 어떤 애들은 아직 뭐 미취학인데 한 3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 지네 방에서 혼자 들어가서 문 닫고 막 어른처럼 혼자 성경책 펴놓고 찬송하고 막 몸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린아이지만 찬양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90평생을 찬양을 안 해보다가 교회 가서 찬양을 했을 때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면, 본인이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언제 하나님 앞에 제일 고마우세요? 언제 하나님이 제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생각이 되세요? 언제 그분이 가장 힘이고 능력이고 요새이시고 도움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찬송 못합니다. 네. 하나님이 안 깨달아지면 사람들 속에 나가서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요, 은혜 없어요.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되든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돼요. 막 하나님을 보시려고 해야 되고, 막 다른 박질 하시려고 해야 되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찬양 안 됩니다. 그저 피곤한 육체 끌고 와서 예배만 드려도 천만다행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보니까 내 이 손바닥을 쳐서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내 입술을 벌려서라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막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옛날 같으면 어디 손바닥 치면서 예배 드립니까? 찬송을 부르고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 이 시인은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찬양할 것을 공고하고 있어요. 만민이면 뭐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72억의 인구가 다 손바닥을 쳐서 높일 만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정에 들어가셔서 우리 가정이 손바닥을 쳐서 높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가서도 거기서 박수 받으시고 손뼉 이렇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회사 회장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기업에 찬송 받으실 분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박수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만민 중에 나 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높여드리신다면,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막 손바닥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이 심령은 다 깨달을 수 없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된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외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다. 그 앞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온 땅의 큰 왕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존자, 온 땅의 큰 왕,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 어느 때였을까? 생각해 봐도 노아 때밖에 없어요. 노아 때 세상에 만민이 있었지만 물심판하고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안 살았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다 심판받고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노아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살아남고 나서. 와,
하나님밖에 높으신 분이 없네. 온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큰 왕은 하나님만밖에 없구나. 왜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물심판 받아서 쓸려 내려가고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위대하고 커 보였지만 그 신들도 하나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했던 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아마 이 바로가 이 정도의 어떤 왕권을 가지고 흔들어댔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서워가지고 아무리 모세가 와서 몇 가지 이게 재앙을 보여도요 안 따라갔을 거예요. 아마 시내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처럼 바로가 그렇게 애굽을 통치했었다면 무서워서 발을 떨고 절대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흉내낼 수도 없죠. 호렙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고 불과 번개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역사하시고 이 땅이 흔들릴 정도로 역사하셨던 하늘의 왕이신데, 그 하늘의 왕이 이 땅 위에 땅을 발판 삼아서 내려오신데 얼마나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발발 떨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련할 수 있어요? 경계표를 딱 지어가지고 허락된 모세 외에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광야에서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 예수를 대하실 때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그냥 우리 친구쯤으로, 우리에게 정말 복이나 주시는 하나님쯤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죄를 회개하면 그냥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앞길에 계셔서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 그냥 천국으로만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냥 어려울 때 복이나 주시면 되는 하나님처럼, 그 정도 혹시 느끼지 않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두렵지 않으십니까? 경외심을 갖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예배하고 싶지가 않으시냐고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왜요? 구약 시대에 보니까 양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대신 흘렸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근데 얼마나 고마워하던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면서 높이는가요? 솔직히 찬양하는 내용 다윗만큼 많이 써놓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은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통치가 아니면 이 세상도 이길 수 없고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사망이라는 두려움도 이길 수 없고, 자기는 이 사망의 두려움을 하나님 때문에 여러 번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니까 다윗의 입은 막 열려서 손뼉을 쳐서라도, 만민에게 손뼉 치라고 해서라도 막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박수 받으셔야 될 분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만인류의 죄악을 단번에 용서하시고, 지금도 예수 안에서도 지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나아가 그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전 인류 중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죠. 집에 들어가도 찬양, 교회에 나오도 찬양, 세상에 나가서 일해도 찬양, 하나님 한 분밖에 높일 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 뒀다 뭐 하겠습니까? 손바닥 뒀다 뭐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냥 보내시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 드리고 입술 드리고 손바닥 드려서라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절절히 깨달아지지 않아도 구원자는 확실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 믿고 있잖아요. 뭐를 아끼겠습니까? 물질은 드린다고 아깝겠습니까? 전부를 드린다고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도 내 영혼을 붙드시고 세상에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에 나를 불러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식구들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높여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게 맞잖아요. 온 땅의 큰 왕이시고 또 만민과 나라들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권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항상 통치 밖에 서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죠. 사단의 무리들, 졸개들이 와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요. 말씀의 불순종, 부정직한 마음, 불의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막 넣어줘가지고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질서에도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가게 해요. 이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안 받고 있어요. 통치를 안 받으니 찬양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입술이 닫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통치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있고 얼어있어요. 절대 찬양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맛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에 응답 받아보셨잖아요. 왜 응답 받습니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복종하시는 발 아래 있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 응답 하나 받아봐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발 아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순종을 표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받아 2달란트 더 남기고 5달란트 더 남기고, 문화를 받은 사람들도 2문화 더 남기고 5문화 더 남겨서 10문화 만들고, 이럴 때 기쁨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너희는 상 받을 만하니까 10거울을 차지하라, 5거울을 차지하라, 이렇게 상을 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뜻 아래서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깨닫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나아가셔서 응답받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으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어제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문상을 하고, 그래도 두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니까 기도라도 좀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잠깐 앉아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그거 이제 둘째 그 아드님의 며느님이죠. 여기 들어오셔서 예배 드려도 돼요. 유교장으로 다 해놨지만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건 허락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바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 기분이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 안 믿는 분 앞에서 이 설교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세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뭐를 전할 거예요? 저 사람 여기 앞에, 그러면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고인은 지옥 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고, 그럼 우리 고인은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맛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 드려도 됩니다. 6개월 동안 교회 다니셨고요, 기쁨으로 다니셨고, 하나님 믿음으로 영접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옥에서 천국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런 장대 생겨보세요. 안 믿고 소천하신 분, 이 믿는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픈지 몰라.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우리 고인이 지옥 갔는가, 지옥 갔는가, 얼마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니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고인이 예수 일평생 안 믿다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해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만 얼마나 믿는 자 편에서는 기쁨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다는 것만 해도 찬송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 택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 교회 택해 주신 것만 해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
택해 주신 것만 해도 이게 깨달아져도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오병이어교회가 더 많은 영혼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랬죠. 봐보세요.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함성을 막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함성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함성이죠. 함성. 막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랬어요. 이 승천이에요. 승천.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위로 나중에 이제 부활하셔서 나중에 40일 위에 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싹 올라가요. 요하고 이거하고 대비를 시키면 막 함성이 일어날 거예요. 함성. 와, 우리 만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위로 올라가신 하나님을 향하여 함성을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이러면서 구원의 주를 막 높여드리는 거죠. 근데 주님 승천하실 때 찬송이 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멀뚱멀뚱 어디 또 떨어지실까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천사들은 찬송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온 땅의 큰 왕으로 하나님을 깨달았던 이 다윗은 함성을 지르라고 막 나팔 소리를 외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잘해서 번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 시인은 찬송하는데 지혜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모두어서 한번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9절에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방패 되셔서 예배를 성공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식구들 다 모시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면 지키시고 보호하사 그 입술의 찬양 다 받으셔서 홀로 영광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주님 앞에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감사 헌금 그리고 신방 감사 1천 번째 예물, 방송, 성경헌금, 주차장 헌금, 건축 헌금 등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육신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피곤을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의 증인으로 설 때에 그 입술에 복의 복을 더하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세임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 성도와 함께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함성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온 땅의 가장 크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